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찢어진 휘장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하느냐고 바쁘셨죠? 할렐루야.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절기로 보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종료주일부터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에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제 새벽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설교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거 휘장이 찢어지는 이걸 가지고 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이제 최종 판결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아는데도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서 결국에는 바나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 최종 판결이 유대 시간에는 0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시간에는 오전 6시고 유대 시간에는 0시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로마 시간으로 오전 6시에 최종 판결이 난 걸로 볼 때는 밤새도록 예수님이
빌라도와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마가가 지금 이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라. 그랬는데 지금 마가는 뭐냐면 그 위에 보면 때가 제25절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0시에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는 3시예요. 그러니까 이 3시가 로마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다가 운명을 하신 거는 유대 시간으로는 9시, 로마 시간은 오후 3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 예수님이 몸도 이렇게 왜소하고 아마 약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밤새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 그가니까 6시간을 견딘 것만 해도 정말 보통 아니시죠. 그래서 6시간 견디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드디어 운명하시고 이제 운명하신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체는 오래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준비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서 아마 돌무덤에 장사된 건 아마 오후 6시 전에, 밤이 되면 안 되니까 5시 전에 이렇게 돌무덤에 장사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있었던 거를 이제 제가 해봤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지금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마지막 부르짖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숨을 쉬시고 나니까 지금 마가가 기록한 거에 보면은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숨지신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해 놨는데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를 이렇게 오늘 설교 주제로 삼았는가? 성소의 휘장이라 그러는 거는 휘장.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는 그런 피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그런데 그 옛날에는 뭐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성소뜰이 있어요. 뜰. 그래서 이 지성소는 지성소는 시은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성소뜰은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일반인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뜰이 있고 유대인 뜰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휘장은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에요. 막. 휘장이라는 건 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딱 1년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반차를 따른다 그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것도 자기 죄를 갖다 다 깨끗이 씻고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대속. 그런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여기에 맘대로 보거나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휘장으로 이렇게 쳐놔 있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예 뭐 여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니까 일반 유태인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여기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는 그야말로 성소의 휘장이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보통 성소의 휘장은 말이나 소나 뭐 이런 저기가 양쪽으로 잡아서 뭐 그냥 찢으려고만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진, 무게도 엄청나고 찢을 수 없는 저기를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위로부터 옆에서 저기도 아니고 밑에서 어디도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구약에서는 가장 적인 게 이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제 죄 때문에 이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똑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이 70명이 60만 대군이 되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60만 대군이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하면 200만 명 정도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그랬어요? 성막.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이라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어디서 만나냐?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만나는데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아무나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항상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대제사장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다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서 줄을 매달아서 이게 계속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저기를 제사장하고 묶어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과 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끔 가려져 있는 휘장.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오늘 그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휘장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로 쭉 올려놔서 드렸어요. 근데 휘장의 이 재료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뭐 어떻게 재료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여 만들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식양을 다 가르쳐 줘갖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서부터 열까지 쭉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에서 청색은 여기 제가 이제 하늘색으로, 청색은 하늘색으로 희망과 생명, 그 다음에 자색은 부요와 고귀한 상징. 옛날에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나 있고 왕이나 귀족들, 귀인들만 입는 그런 색깔이에요. 귀족의 색깔이죠. 고귀한 뜻, 고귀한 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상징하기 위해서 부유와 고귀. 그 다음에 홍색은 무슨 색깔이냐면 희생, 피의 색깔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해서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색실. 흰색은 성결하고 깨끗한 의,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렇게 해서 흰색.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실로 이렇게 해서 휘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휘장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던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만들 때에도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를 하셨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맨 처음에 그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로마 군대도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고 뭐 십자가를 지고 온 불에 내 시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한 가지 한 줄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로마의 백부장,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지금 39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백부장 그때 당시 이 지금 마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원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이 지금 네로 황제가 화재 사건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화재를 낸 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무참하게 원형 경기장에 뭐 굶긴 사자들을 갖다가 저기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먹잇감으로 찢어서 죽게 만들고 뭐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진정한 유앙겔리온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1장부터 요거는 좀 지워볼까요?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이 원독자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마가는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뭐냐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아주 그냥 간결하게 써놓고 마지막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1장과 16장에 아주 이게 서론에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지금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겠지만 누가복음은 자세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어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읽는데 여기는 16장이니까 벌써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 그때 당시는 뭐야? 황제 숭배 사상이야. 황제 숭배 사상. 그런데 로마에서 백부장이면 상당히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속으로만 저기 알고 저기 해도 되는데 그 찢어지는 걸 보고 진짜 유앙겔리온, 정말 이분은 유앙겔리온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아마 얼마나 놀랬으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한 줄을, 이것은 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4복음서에 지금 요한복음에는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어때요? 첫 번째, 죄악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써요? 아까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놔서 성소에 있는 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이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여기 제사장이 여기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를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이 몸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사장과 지성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이렇게 가로막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길을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내 삶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 의롭다고 의롭다. 너 죄 없어. 이제 너 죄는 다 청산했어. 누군가 내 죄를 청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그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휘장이 찢어진 건 뭐가 찢어진 거냐? 인간의 부패된 마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모든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나 부패한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혈기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서 온갖 마음이 뭘로요? 부패됐다는 부패. 우리의 마음이 뭘로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져서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악된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죄를 청산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된 마음의 부패를 다 예수님이 다 씻어 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했다며 청산해 주신 걸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셔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왼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교제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로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교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병든 육신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병든 육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냐?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로마 병정에 그 쇠가 달리는 그 채찍으로 그렇게 맞으신 것은 왜 그렇게 맞았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는 어떠한 질병이 없는 거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하는데 질병이 있을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된 세상,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 상을 들고 걸어가 이렇게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 받으면 그 다음에 뭐야? 죄 용서 받으면 질병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유에 거기는 지금 서기가 바리새인들이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치료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마음으로 완전히 그분의 말씀을 내 걸로 믿으셔야 돼. 믿음.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게 체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믿는 거고 믿는 거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는 있는데 나는 여기서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게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루어 놓으셨어도 예수님이 아무리 일어나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으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낮에는 그렇게 사역하시고 혼자서 밤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시고 아침 새벽이 미명까지 기도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만 이 땅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체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병든 육체가 치료하는 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치료의 길이 열렸다. 네 번째는요. 율법의 저주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은 뭐냐?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가이드라인.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죄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죄구나. 내 이웃의 것 도둑질하는 게 죄인가 하는 거를 십계명을 딱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613가지 이렇게 주. 이 율법과 계명 이거는 이게 무엇이 죄라는 거를 알려준 거야. 알려준 거. 이걸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사람이 연약해서 이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자꾸 죄가 드러나고 죄를 알게 하니까 죄의 싹슨 사망, 결국 율법으로 인해서는 사망이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오히려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저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방인들까지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뭐에?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휘장이 찢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사망과 음부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했는데, 죄는 싹슨 사망인데, 이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뭐냐? 사망과 저주, 이 모든 음부, 지옥으로 갈 백성들, 이미 지옥으로 간 지옥 백성을, 죽은 백성이, 우리는 죄값으로 죽었고 죄값으로 지옥 갔던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이루어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성전,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찢기신 이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단 말이죠.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죠. 왕, 이 성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고 살으려면 어떻게 하냐? 늘 그분께 음성을 듣고 여쭤보고 그분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이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분께 물어봐야 돼. 그분께. 내 생각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와 성소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게 이 밭들에 있었어요. 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성소의 제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세상에서는 왕 노릇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고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제자 훈련을 다는 게 바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내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은 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계속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뭘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 죄악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해결됐다고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왜? 여태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옛 뱀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원수마귀를 몰아내는 일을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해요. 새 방언을 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새 방언을 말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새 방언을 못해. 왜? 난 이제 못해. 그거 못해. 나 성교 이번에 간다는 거 못 갈 것 같아. 막 이렇게 주일 예배 못 갈 것 같아.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새 방언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새 방언을 말해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게 예수님의 아주 주 사역이었어요. 주사역.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친 거.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병든 육신 고침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왜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좀 이렇게 가냐? 병원이 많으니까. 병원의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돈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교회 가면 병도 고친대더라. 우리 선조들을 우리 위에 부모님 때에는요. 그때 못 고칠 병, 암 같은 거 그런 거 많았을 거예요.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죽게 생겼으면 어디 교회 와서 병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 단기 선교도 가고 할 텐데 열방에 가면 병원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된 병원이 없어요. 기술 좋은 이런 병원이 없다고. 우선 병원이 없고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병원이 뭐 너무 멀고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 절박해요. 병에 걸림이 이제 죽었다 하는 절박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단기 선교에 가서 그게 소화제 하나만 주고 그 안에도 그 사람들이 뭘로 고치냐? 믿음으로. 믿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하는지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열방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만큼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부유하잖아요.
뭐 돈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다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다른 걸로 너무 부자예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주님을 찾질 않아. 지금 마가복음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아주 예수를 믿을 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유한겔리온을 믿을 건지, 아니면 믿을 건지,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배반하고 유대교로 가든지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복음이 절박한가요? 우리가? 그나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져서 다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신 성도님들이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집에 다 머물러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나오셔야 돼.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가지였어요. 5가지 여러분 정확히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나에게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이 부패된 이 마음을 청산하시고 또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다 생각하면서 로마의 백부장 이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